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정신장애가 특별 스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조금 다소 글쎄 지금 정신장애 나한테는 부담스럽기만 한데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데 이 장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선은 뭐 나하고는 굉장히 먼 거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라고 하면은 글쎄 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뭐 우리 뇌질환이라고 하는 병을 좀 앓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신장애 거기까지는 또 공감하거나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신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뭐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시켜줘서 못할 수도 있고 또는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안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이게 솔직하게 우리 인간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 이것이 스펙이 또 특별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바벨론 유배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오래된 말씀이지만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빛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거부감 나는 그 호칭으로 부르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부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 좋아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요 말은 뭐 조금 더 괜찮긴 한데 또 여기 세 번역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상당히 모욕적인 호칭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유배 기간으로 인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하고 낮은 상태를 버러지에 비유하여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기간의 바벨론 유배 기간으로 자신을 또한 버러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버러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병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정신질환은 우리가 저자존감 장애 또는 낮은 자아감 장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징계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스스로 버러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아주 저자존감의 장애에 집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낮은 자아감의 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장애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될 수 있고 우울증, 불안장애, 또 시기장애, 인지행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또는 그들의 저자존감 장애를 표현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약속하시며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여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그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이라고 해놓고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불러요.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그 위로와 어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모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다가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비유적 표현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어떤 장애, 집단적인 장애 속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아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뭔지 아시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버러지하고 타작기하고는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곡물들을 타작기에 쳐서 이제 그 곡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곡물 속에 버러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타작기로 바로 이거죠.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버러지는 이미 없어지거나 또는 여기 완전히 망가지거나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됐죠. 버러지 같은 그 이스라엘이 이런 타작기 같은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진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때로는 버러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오히려 만들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존재들을 오히려 부스러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흩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변혁 의지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아까 그런 집단적으로 그러한 이 저자존감 장애, 그 낮은 자아감의 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요소와는 무관할까? 하나님의 변혁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의 변혁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장애 속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요소를 또 사용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장애자가 일반인에 비해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보는가 해가지고 이 제미나이인가요? 그 바드 구글 그 AI에다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개의 키워드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 있는가? 우리는 정신장애는 단점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인에 비해서 이걸 잘 극복하고 회복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장점이나 강점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눈먼 사람의 청각이 발달하고 촉각이 발달하듯이 우리 정신장애가 있게 될 때에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나 강점이 또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둘째, 높은 감수성과 공감 능력.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에 대한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아주 높은 감수성이 있어요. 공감 능력. 이거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요. 감수성이 높은 사람,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근데 정신장애라는 걸 앓게 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아주 강인함과 회복력. 또 네 번째, 독특한 관점과 시각.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져요. 그런 시각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고흐 같은 작가라든가 많은 그러한 예술가들을 특히 이 조울증이 있었던 그런 예술가들,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관점과 시각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이들은 오뚜기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끈기와 인내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머 감각.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약간 시니컬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걸 이렇게 좀 재밌게 웃어 넘기는 그런 유머 감각이 또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는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7가지의 장점이나 강점이 있다고 한다.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백중원 전도사님 영어 책으로 지금 아마존에서 4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Coping and Thriving with Bipolar Disorder.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과 함께 번창하는 삶.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페이스 에디션, 크리스천용이고 왼쪽은 일반용입니다. 자, 이런 책만이 아니라 How to be a driven Christian. 예? 목적이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 것이냐. 또 Face of a Bipolar Christian. 바이폴라 크리스천의 신앙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The Swinging Log, Overcoming Hardship and Moving Forward 해가지고 이 흔들리고 있는 이 통나무 위에서 이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동기유발과 관련된 책이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하고 이 교제하면서 그냥 한 학기만 지나면 책이 하나씩 나와. 보통 일이 아니, 이제 또 5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또 높은 감수성과 공감 능력, 강인함과 회복력, 독특한 관점과 시각, 끈기와 인내심. 정말 끈기. 이 책 하나 낸다는 게 보통 끈기 있고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유머감과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그 강점이 15년 동안 조울증을 앓으면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좀 아들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셨듯이 조 고하영 군이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이 되는 그 일이 이제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제 칠순 생일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좀 중간에 난관이 있었어요. 왜냐? 그 이게 공직이래요. 공직 예비 후보자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복지부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범죄 혐의 같은 거는 없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찔끔했죠. 우리 아마 고하영 군이 이 진상이 떨어졌구나. 왜 그러냐? 범죄 혐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왜 두 개냐? 조울증으로 급성기 때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차량하고 신강이가 붙어가지고 내려서 서로 막 폭언하고 그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상대방이 완전히 프로였어요. 프로. 얘를 갖다가 경찰에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서로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얘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조서 쓰고, 또 저도 뭐 같이 가서 뭐 하여튼 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등등 그랬는데, 결국은 기소돼서 하여튼 벌금 형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그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이 데모대들이 막 이 마이크로 엄청나게 크게 막 이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 있는 플랜카드를 갖다가 그냥 화가 난다고 찢어버렸어. 이 정말 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모대원하고 얘가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까지 가게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경범죄로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거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막 등등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너의 스펙이야. 네가 조울증 환우였다고, 그러니까 찐 조울증 환우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거야. 일종의 서티피케이트. 수료증이야, 수료증. 당당하게 써. 그리고 지금은 괜찮다고 써.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영이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출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경찰서에서 그 당시 얘가 이제 저희 집사람 영어 유치원의 교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저희 집사람 원장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설명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조언의 마음 잡고 또 자기가 이제 좀 열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해 드릴 테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걸 써줬어요. 그러다가 또 법무부 인사과에서도 또 연락이 오고 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대통령이 이 혁신위원으로 위촉할 테니 동의서 좀 써달라고 하는 것에 이 사인하고서 보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모임에 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 투쟁하면서 깜빵에 가고 여러 가지 이 전과자가 되고 하는 일들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고 이 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죠. 일종의 그런 기록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스펙인 거죠. 저는 감사하게 우리 고하영 군이 그 두 개의 범죄 행위가 스펙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정신 장애가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계신 여러 당사자 여러분, 이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도 경찰서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될 날이 올 거를 저는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 또 부작용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오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을 느껴요. 정신장애가 특별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특별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아이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료 지원가로 일하게 돼 보세요. 그 어려웠던 것들은 다 스펙이 됩니다. 멘탈 헬스 코치가 돼 보세요. 여러분들의 공감력은 뛰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다 스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정신장애의 자녀가 생겼을 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걸 역으로 특별 스펙이 되도록 만드세요. 또 그런 일들을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놀라운 사회에 또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특별 스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게 뭐 진공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아주 특별한 스펙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